사람은 누구나 한 번뿐인 인생을 삽니다. 연습으로 한번 살아본 다음에 본격적인 생을 한 번 더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생은 연습이 없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잠깐 살지만은 영원한 것입니다. 한 번뿐인 생을 아무런 준비 없이 산다고 하면은 그처럼 무모하고 후회스러운 생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준 언약의 여정은 그 한 번뿐인 생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언약의 사람들은 전부 생의 시작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출발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부르심을 받기 전에 이미 살아온 세월은 따로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상 때부터 우상 숭배자로 태어나서 생전부를 우상 숭배로 살아왔습니다. 그런 그가 75세 되던 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언약의 시조로 새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75세 될 때까지는 우상 숭배자였다니까요. 근데 75세 때 부르심을 받고 언약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새 인생이죠. 아브라함에게 언약 이전의 75년은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온 그 순간부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생은 언약으로 시작해서 언약의 여정을 산 그 기간만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는 영원한 생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알기 전의 세월, 그게 여러분에게 자랑거리, 추억거리로 남아있다면 아직 새로 시작한 게 아닙니다. 내 생의 모든 시작은, 가장 아름다움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순간부터 생의 여러분 시작이 된 줄 믿습니다. 비록 언약의 후손으로 태어났지만은 너무 평온하게 자란 이삭이나 반대로 험악한 세월을 보낸 야곱이나 새 인생을 산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체험한 그 순간부터 생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삭은 그리스도의 표상으로, 야곱은 이스라엘로 생을 새로 시작했습니다. 반면에 요셉은 처음부터 그 조상들과는 달랐습니다. 요셉은 그 시작부터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의 꿈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야 생의 초반은 노예로 죄수로 있었으나 그 모든 것은 전부 인생 후반에 있을 언약 성취의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어디든 무엇을 하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절대 여정의 길을 요셉은 걸어갔습니다. 그럼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그 뒤를 이어 언약의 조상이 된 이삭과 야곱, 요셉 생은 언제부터 새 인생이었습니까? 전부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받은 그때부터였습니다. 언약 아래 들어오는 그때부터 그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발걸음을 옮긴 그때부터 새 인생이었습니다. 이삭은 자신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로 드린 그 순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체험하며 생을 새로 시작했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 꿈을 통해 미리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생을 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랑과 계류와 이겼다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으면서부터 그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번 태어나 지금까지 생을 살아온 사람이 지금보다 더 나은 새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거의 대부분 생의 새로운 시작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없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온 그대로 살다가 그대로 가야 되는 겁니까? 이게 인생의 끝입니까? 그런 생각하면 참 허망한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지금 나의 생을 새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새로운 생을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 길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언약의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하면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요셉이 그랬던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서 언약으로 다시 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처럼 전혀 다른 생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게 영적 인생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 밖에 있을 때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라 그랬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사단에게 매여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그렇게 살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어디에 있을 때요? 그리스도 언약 밖에 있을 때. 그러나 궁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여러분과 나를 멸망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구원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전가하기 위하여 택함 받은 자로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지금 제가 말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영접하는 그 순간 이미 여러분과 나는 생의 새로운 시작이 된 줄 믿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언약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내 생을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예배 올 때마다 날마다 새 날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새 인생을 맞이해야 됩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어제보다 더 깊은, 어제보다 더 아름답고 멋진 생의 시작을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영적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분명한 영적 실제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졌고 보좌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배경으로 온전히 믿는 그 순간부터 이미 우리에게는 생이 이제 시작된 겁니다. 새롭게. 이걸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가장 위대한 역사가 여러분과 나를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에게서 하나님께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구원 아닙니까? 그게 믿어져야 신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인생을 산다. 그게 믿어져야 제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거의 모두가 이 사실을 믿지 않는 게 아니고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언약 밖에 있던 과거의 생에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이미 과거에서 빠져나왔는데도 여전히 과거의 생에 얽매여 있습니다. 마치 애굽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자유를 얻었는데도 여전히 애굽에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스라엘과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인생을 사는 줄 믿습니다. 오늘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기쁨으로 맞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생을 새롭게 시작한 언약의 조상들은 한결같이 생의 마지막에는 이 언약을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유업으로 물려줬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본문을 다시 읽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이삭은 야곱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마지막 유산으로 전했습니다. 이삭은 야곱에게 이렇게 언약을 물려줬습니다.
창세기 28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의 아버지, 언약의 조상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그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하는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물려받은 언약을 이삭은 그대로 야곱에게 물려줬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실 땅을 물려줬고 가나안, 메시아를 물려줬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 자손의 복을 물려줬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시겠다는 언약을 물려줬습니다. 그 야곱이 오늘 보니까 죽을 날이 가까워왔다 그랬습니다. 요셉을 찾아온 요셉에게 맹세를 시킵니다. 어떻게 맹세시킵니까? 네 손을 내 허벅다리 밑에 이어라 그랬어요. 여러분, 야곱의 허벅다리가 어떤 줄 알죠?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모든 걸 다 강 건너 떠내보내고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이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 허벅지를 쳤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뼈가 위골되어서 절고 다녔어요. 그 허벅지에 손을 여라 그랬습니다. 남다른 허벅지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맹세시키는 내용이 뭡니까? 내가 죽거든 이 애굽 땅에 장사하지 말고 내 조상들이 묻힌 땅 가나안 언약의 땅에 나를 묻어주겠다고 약속해라 그럽니다. 사실요, 야곱도요, 아들이 총리로 있는 그 땅에 묻히면요 대우받습니다. 그런데도 유언이 뭐냐면 딱 하나예요. 언약 물려주고 나를 그 땅에 묻어주겠다고 맹세라는 겁니다. 야곱이 죽는다, 병이 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은 두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두 아들을 데려온 요셉에게 야곱이 언약 맺은 그 언약을 들려줍니다.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충만하게 하리라 했던 그 약속을 내가 응답으로 받았다. 그러면서 이 두 아들을 보고 특이한 말을 합니다. 네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그랬습니다. 아니, 손주인데 내 것이라 그래서 아들의 위치에 올립니다. 이 12지파가 나오는 거예요. 그 언약을 요셉과 그 두 아들에게 이어줍니다. 야곱이 죽고 나니까요, 요셉은 애굽의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40일 동안 시신을 방부 처리하고는요, 온 애굽 사람은 요셉의 아버지 야곱을 위해서 7일 동안 애곡을 했습니다. 요셉은요, 바로 왕이 내어주는 어마어마한 장례 행렬을 준비해 가지고 저 가나안 땅까지 가서 막발라굴에 시신을 안치하고 한 나라의 국장처럼 언약을 성취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은 그 조상들의 언약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도 형들과 그 후손들에게 자기가 받은 언약을 그대로 유업으로 유산으로 남깁니다. 나중에 50장 25절을 보면 그럽니다. 그 형들과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기로 한 맹세한 땅으로 우리를 올라가게 할 것이다. 그때 내 해골을 가지고 올라가겠다고 맹세해라. 또 유언을 남깁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은 애굽 땅에 묻히는 게 훨씬 영화로운 거라니까요. 애굽 땅에 만든 총리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 유골을 가지고 해골을 가지고 올라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400년이 지난 다음에 6월절 날 애굽의 노예에서 빠져나올 때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챙겨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400년이 지난 동안에도 그 후손들에게 이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이 언약으로 계속 이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래서
혈통의 이스라엘보다도 더한 것은 언약의 이스라엘인 겁니다. 언약이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혈통이 다 다르잖아요. 성씨가 다르고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고향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뭘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한 가족인 것입니다. 이게 계속 이어져 가는 겁니다. 저는 그 상을 생각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얘기 들으니까 일제시대가 끝나 일본이 패망하고 난 다음에 일본 사람들이 도망갈 때 너무 황급히 도망가면서 가지고 있던 재산 금덩이를 어디 묻어놓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못 챙깁니다. 그런데 세월이 수백 년 지났는데도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놓을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언약이 사귀어졌겠습니까? 이처럼 언약의 조상들은 모두 하나님의 언약,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세상을 살았고, 사는 동안에는 언약대로 되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생의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후손들에게 유업으로 물려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22절에는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먼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유업으로 이어주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게 믿음의 장입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의 언약이 대를 이어 내려오다가 예수 그리스도에 오셔서 그 모든 언약을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언제일지 모르는 생의 마지막을 항상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나는 뭘 물러주고 뭘 남기고 갈 것인가? 지금 준비해야 돼요. 이 준비 없이 죽음을 맞이하면요, 당황해가지고 다 놓칩니다. 생각 바꿔서 아이고 내가 물려줄 것이 있기는 한가? 그렇게 생각합니까?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정말 나는 물려줄 거 남길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허사한 겁니다. 여러분과 나는 아무도 뺏어가지 못하는 물려줄 게 있습니다. 그걸 찾아야 됩니다. 록펠러의 어머니가 어마어마한 돈을 유산으로 남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기억하는 대로 신앙을 유산으로 남겼습니다. 너는 항상 예배 시간에 1시간 일찍 가서 교회에서 기도해라. 돌보면서. 그리고 항상 앞자리에서 말씀을 들으라.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라. 그런 우리 얘기들 듣지 않습니까? 그걸 유산으로 남겨줬어요. 그런데 록펠러는 미국의 최대 부자가 됐고 지금까지도 그 영향력이 그대로 있습니다. 가난한 집에 태어난 링컨은 아버지가 물려줄 게 없어서 성경책 물려줬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가 미국의 대통령이 돼서 노예를 해방시키는, 지금까지 미국에서 제일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그들이 여러분과 내가 생각할 때 어마어마한 돈을 물려주겠습니까? 아파트 몇 채를 물려주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과 나는 뭘 남기고 물려줄 것인가를 지금 준비하고 찾아야 됩니다. 그게 생의 마지막을 위한 최고의 준비요, 천국에서 하나님을 맞이할 최고의 선물이 될 겁니다. 뭘 물려줘야 되겠습니까? 그게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 중에 언약입니다. 그리스도가 언약의 핵심이고 완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물려주고 가야 됩니다. 복음 위에서 생을 살도록 그 언약을 남기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이 언약이 추상적이 되기 쉬우니까 올 한 해는 계속 언약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계속 메시지를 받고 기도하면서 언약을 완전 각인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의식 중에라도 비몽사몽간에도 언약 전달하고 가더라. 혹시 몰래 숨겨놨다가 돈 숨겨놨다가 비밀번호 까먹어가지고 그것도 못 물려가도 아까워하지 마세요. 다 찾아내요. 아이고 내가 아들한테 그거 물려줘야 되는데 그거 못 남긴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찾아보니까 잔고 10원 남았어. 에이, 그런 거 할 거 없어요. 비몽사몽간에도
그리스도 언약 물러줘야 돼요. 난 우리 구릉포의 송근사님이 마지막 가시면서 구원의 길 메시지를 자녀들에게 남겨놓고 간가. 오늘 성경의 정인처럼 우리 송근사님이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성경을 통해서 정리한 언약이 뭐냐면 138 언약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냈다. 거기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난다. 그리고 오직 성령 충만해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정인되게 할 것이라는 이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오직 성령 충만한 정인, 이게 성경을 요약한 언약입니다. 이것이 삼언약으로 지명으로 말하면 갈보리산 언약, 감람산 언약, 마가다락방 언약입니다.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와 죄값을 다 해결하고 끝내버렸습니다. 우리의 영적 문제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과거가 우리의 오늘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렸어요. 그게 갈보리산 언약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감람산에서 끝내신 그 축복을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그게 뭔가 하나님 나라의 일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나라를 찾는 겁니다. 그때 우리 힘이 안 되는 줄 알고 하나님의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뭘요? 위로부터 내리시는 보좌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을 예배해 놓았습니다. 그게 마가다락방 언약입니다. 모든 것을 다 끝내신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일에 집중하고 미션을 받는 40일간 오직 성령 충만받아 전도자로 언약의 여정을 시작한 초대교회의 증거가 여러분과 내가 물려주고 남겨놓아야 될 생의 마지막 유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실현이고 하나님의 완성입니다. 이 모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실현과 완성된 구원 역사를 기록해 놓은 증거가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구약은 옛 언약이라 오실 그리스도를 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다 예언이라 보면 돼요. 말만 예언이 아니고 살아온 것도 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체험해야 될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애국에서 노예하다가 강야에서 훈련받아 준비하다가 가나안 땅 차지하는 것, 그게 구원받기 전에 죄인의 모습이고 구원받은 후에 살아갈 세상이고 우리가 앞으로 들어갈 천국, 그 여정을 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전부 다 예언이에요. 그 예언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냐? 신약, 새 언약에서. 그 새 언약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그 예언약의 핵심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고, 창세기 6장 14절을 방주며,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 언약이고,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 예언입니다. 이 예언의 성취자 완성자로 오신 이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마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직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신앙 고백이 여러분과 나의 신앙 고백이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는 한 분 예수님밖에 안 계신다. 오직이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참왕, 참제사장, 참선지자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3저주를 멸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3생명을 주셨습니다. 사단과 죄와 지옥 멸망이라는 3저주를 없애버리시고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에덴의 축복을 3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구원의 복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셔서 언약 성취하셨고
언약을 완성하실 뿐 아니라 영원한 언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약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가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생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도록 모든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또 어떤 성경에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주여 주여 하면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돈 좋아하는 사람은 주여 하면서도 돈이 줍니다.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삼주적을 멸하시고 삼생명의 역사가 그리스도 이름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면서 우리에게 남겨준 보증수표가 하나 있다니까요. 백지수표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의 이름으로 응답받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은 우리에게 유업으로 남겨줬어요. 그게 부활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남은 유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237 5천 종족 복음화를 위해서 나가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니까 만민에게 복음 전하라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영적 문제, 질병에 고통당하는 자를 살리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준 유업이에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20장에는 뭡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시대의 제약막을 렘넌트를 키우라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가서요? 땅끝까지 가서. 이게 전부 다 주님이 우리에게 남겨놓은 언약의 마지막 유업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237 5천 종족 후대를 놓고 복음화를 놓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베트남에 가 있는 비전 트리바는 우리 교사들과 렘넌트들에게도 이 증거가 응답으로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계복음화는 내가 어떻게 하겠냐? 우리 항상 그러기 쉬워요. 또 사람이 나이 들다 보면은 그런거리도 힘없지요. 가진 돈도 없지요. 기억도 가물가물하지요. 자꾸 약해집니다. 천만에 그런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오늘 병들어 죽게 되는데도 야곱은 일어나가지고 맹세하라 그러면서 언약을 물러주고 다른 기억 없어도 언약 물러주는 기억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연세 많은 분들은 우리 교회에 정말 소중한 존재예요. 여러분은 계속 24 기도하면서 교회 오는 젊은이들 렘넌트들에게 언약이 뿌리 내리고 각인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이들 가는 데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거 하시기 바랍니다. 딴 거 다 잊어버려도 그 기도의 벽이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 젊은 분들은 어르신들 대접 잘해야 돼요. 장로님들은 돌아가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차도 한 잔 대접하고 그러세요. 그리고 저 모시고 가세요. 그 젊은이들만 가는 커피숍 같은데 우리 연세 많은 어른들 모시고 가라니까요. 어째 아멘도 아무도 안 하시오? 나부터 하려니까요. 저 영덕 올라가다 보면 막 대구 사람, 서울 사람 막 내려오는 커피숍들이 줄줄이 있어요. 하진 해수욕장 올라가면. 그런데 가서 좀 이렇게 하고 거기서 어른들한테 투자 잘하면 거의 돈 버는 거예요. 뭐 하겠습니까? 커피 한 잔 얻어먹고 꼴랑 커피 한 잔 얻어먹고 주여 하고 기도할 거 아닙니까? 내가 오늘 일부 예배 때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고상하게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적나라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올해는 그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다 나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후대들은 점점 교회하고 멀어집니다. 세상이 그러고 시대가 그래요. 하나님이 이때 뭘 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붙잡고 기도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손들에게 돈 물려주고 가는 거, 그 우리 자식 잘못 키운 거예요.
자식들은 내 돈이 필요 없도록 자기들 응답받아 성공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뭐요? 2, 3, 7, 5천 정도 후대 살릴 수 있는 교회에다가 헌금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영적 유산을 가지고 이 기도가 담긴 헌금을 가지고 많은 어두운 곳에 빛을 발하는 빛의 경제, 선교 경제 쓰임받도록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언약을 성취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자를 통해서 기어코 당신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언약을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그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약으로 살다가 생의 마지막을 맞이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자손 대대로 물러주는 축복의 정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